지난 한 주간 토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약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체포된 주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이송되어 밤새도록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후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종료되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신명기 법으로 해석되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종교 세력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조차 수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또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인정된 죄인의 시신을 누가 감히 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허망히 죽으신 그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라는 동네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 고발한 산헤드린 의원들 중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어떤 연유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공회원의 명예로운 직책을 버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앞장서 나서서 반대 의견을 낼 정도의 용기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재판 과정과 처형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다음 아리마대 요셉은 비로소 용기를 냅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자신이 할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청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로 만들어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의 매장법은 우리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의로 싸서 돌산에 마련된 무덤 동굴에 안치시킵니다. 그 무덤 동굴에는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안치한 다음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두고 그 틈을 밀랍 같은 것으로 밀봉을 합니다. 짐승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면 살은 더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돌로 만든 유골함에 안장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장례의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철저히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를 지배했던 옛 자아가 목숨을 잃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무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죽어놓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게 되셨습니다. 그는 무덤의 어두움을 제거하셨으며 그 공포를 영원히 쫓아버리셨습니다. 죽음이 그 쏘는 살로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그 위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습니까? 옛사람이 장사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선언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시신을 안장한 무덤 입구에 돌로 맞고 빈틈없이 밀봉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덤에 매장된 나의 옛 자아는 하얀 먼지가 될 때까지 분해되어 갈 것이고 옛사람에게 매여 있을 때 물들었던 온갖 죄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잠잠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자아를 끝까지 따라 살 것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자신에게 뭔가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자아보다 더 큰 무엇 혹은 누군가에 붙잡혀 사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부디 더 미루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결단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정작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 그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덤을 비워드려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무덤만 드린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함께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참되게 죽어야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매장하고 철저하게 밀봉한 다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매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죽어서도 하늘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부활의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하루를 견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그 부활의 날을 귀하게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며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에 대해 죽은 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며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새로운 시작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래 링크에 있는 귀한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고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깊은 묵상과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